우리 한국에서 발간되는 기독교 서적이 1년에 몇 권쯤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서적만 10만 권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책마다 강조하는 주제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은 무엇을 말하려고 썼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요 복음의 책입니다. 회복의 책이요 소망의 책입니다. 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져서 구원받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어지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장에 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27장, 28장을 잘 읽어보시면 속였는데 왜 이삭이 다시 축복을 하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 저 사람이 지은 약간의 말투, 죄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성도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7장, 28장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에 막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나그네 인생길을 떠납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 참 이상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야곱이 이방 땅 하란 땅으로 도피해서 얻게 되는 아내가 4명. 시간이 흘러 나중에 그 자식이 12명. 물론 11명이죠. 나중에 12명 됩니다만.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도대체 야곱이 이방 땅 하나로 도피해서 얻게 되는 4명의 아내와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창세기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들의 가족사가 아닙니다. 그가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죠. 방금 읽었잖아요.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놀라운 예표를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경 기록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굉장히 놀라운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높은 자라는 아브라함에서 만인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역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 나의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영적 이름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왕, 높은 자라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뜻이 만인의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이나 믿고 얼마 안 되면 항상 자신의 문제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 자식이 다 문제 해결받고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이 초창기의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나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나하고 안 맞으면 튕겨내는 것이 초신자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믿음을 주시는데, 깊은 믿음을 주실 때마다 어려운 연단을 주십니다. 장자권을 획득하고 28장 집에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띵까띵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판 살판 도망을 가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잘 된다, 그건 거짓말이요, 거짓 설교입니다. 그럼 안 된다 말입니까? 됩니다. 그럼 뭐라 말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만사 형통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끝이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만사 형통이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구나. 아니요,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같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을 때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좀 잘 벌리고 자녀의 문제가 없고 남편의 문제가 없고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만사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야 만다. 그래서 가는 길에 힘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만사 형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삭교의 조상이고 나사로의 조상이며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이삭인데 외아들로서 약속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순양을 대신 드린 겁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랬던 것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로 드려지셨던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나무찜 지고 가는 게 나무 지고 가시는, 기둥을 지고 가신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대기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삭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단수와 복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다 자녀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다만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들, 이 복수인데 씨는 단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들붙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은 연설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동물들이 뛰어놉니다 해도 되지만 아프리카 초원에는 동물이 뛰어놉니다 해도 되죠. 우리는 들자를 붙이든 안 붙이든 아무 관계없는 뜻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라는 것은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뜻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번역했죠. 그럴 때 우리말화 시키면 안 되고 영어화 시켜서 들어야 하는데 들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은 뭘 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힘차게 드러난 겁니다. 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선포하자 5,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복음을 들을 때 회복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이방 하란 땅에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양떼들을 얻게 되잖아요. 20년 고생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래, 고생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11명이고 돌아오다가 한 명 낳다가 아내는 죽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어서 돌아오더라.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오직 야곱만 보이고 복받는 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도 하지 못하고 선포도 하지 못하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그분이 주신 복만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복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돈 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질병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입니다.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박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방 하란 땅에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양떼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이 과정에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2000년간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될 교회들,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 주님의 양떼들인 성도들을 구원시켜 하늘로 데리고 가는 진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창세기 보실 때마다 그렇게 보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물론 예비 신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부 맞아요. 벌써.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참된 신부로 맞이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설교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주일 동안 때묻고 힘들고 엉망이 된 영혼육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로 사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면 교회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날, 이 땅에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끝납니다. 지금 성도들을 순교시키려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는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지런히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사랑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란 땅으로 향하던 야곱이 광야를 지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아, 참 고생했겠네. 그게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봅니다. 주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늘 끝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환상도 있지만 꿈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야곱아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복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꿈에서 탁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가 두려워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뭐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편자신다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한국말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창세기 18장 16절 10절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 장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록 어떤 단체나 어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얘기고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 제루살렘이기 때문에 절대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핍박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잠에서 깨어서 막 고백을 한 다음에 야곱은 급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베개로 삼았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옛날 말로 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의 벳이라는 것은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느냐?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뜻 그대로입니다. 베델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야곱은 이 어려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을 받았는데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야반 도주를 해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지금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세상 광야에서 여행하는 순례자 성도들인 우리의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혼자 있으면 외로운 줄 아세요? 예배로 모이면 뜨겁고 참 기쁜데 자꾸 흩어지면 이상하게 바쁘고 시달리고 다른 곳에 신경이 쓰이고 또 어떤 때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 둘 곳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인 인자인 예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인 우리도 진짜 이 땅에 머리 둘 곳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진짜 고향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 삼아 잠시 쉬었다 갈 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는 무슨 뜻인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베개는 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오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기초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춧돌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베개, 이 세상에서 마음을 맡기고 쉴 수 있는 돌베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큰 돌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맡기고 쉴 수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베고 자고 영적으로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들이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시험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니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다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쫓기고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 기초돌, 이 한돌, 이 반석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힘든 인생,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돈과 이 땅에 흔들린다는 것은 굳건한 반석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자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는 그 순간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베개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돌을 베개로 삼고 야곱이 누워 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곤했는가 보다. 그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 받았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학자가 누가 말하더라도 진짜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베개 삼아 쉬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베개 삼아 안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회복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곱의 돌베개와 사닥다리는 복음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베개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여줍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맞닿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해 하시는 것이고 그 화목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기초 위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만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신이 먼저 팔려가고 자신이 먼저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우리의 죄악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온 세상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사면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다리는 피할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베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하고 잤던 곳 일어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베델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물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지명은 거기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베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베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그거를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교회로 모이자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 건물 따위가 교회인 줄 알아요. 택도 하는 소리 부서지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별된 장소일 뿐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끈끈한 유기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에서 베델이라 이름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쓰인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핏값으로 살아신 사랑지인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